445장 찬양했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희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435장 찬양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말씀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금요일날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통하는 마음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오직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믿으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또한 성령 안에서 언제나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변치 않고 말씀 안에 항상 거하며 주 안에 항상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단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옵나이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시대가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으며 또한 우리가 의지할 분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헛된 생각과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도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978페이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메모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마귀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은요, 사람이 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요. 또 노아 시대도 그렇고 광야 시대에도 백성들이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결국 성경은 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의인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범인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계속 벌받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딱 심판을 하셨으면 이 땅의 사람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잣대로 볼 때에는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인류가 죄를 범해도요, 아무리 인류가 악행을 계속해도 물론 때때로 심판이나 벌을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물로 인류를 심판했지만 그래도 노아의 가족은 살리셨고요. 또 그들로 새 역사를 어떻게든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악인들이 가득했는데 홍수 이후에는 의로운 노아의 가족만으로 새 역사를 열도록 하시는 거예요. 즉 악한 시대를 하나님이 정화하시고 이제 의로운 세대로 다시 시작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또 광야의 이스라엘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선한 미래로 끌고 가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인데 그 세상에 빛의 자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시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고 빛의 자녀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미래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즉 사람은 계속 악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계속 악이라는 그 나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의 나락에서 인류를 건지시며 선하신 미래로 어떻게든 끌고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계속 등불을 비추셔서 계속 정화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물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의로운 사람도 우리가 잘 봐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인의 등불로 어둠을 계속 물리치며 애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실은 이겁니다. 9장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너희가 흑암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흑암의 백성이라도 빛의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남기셔서 이 백성들을 정화하시는
그 미래로 결국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오늘 말씀 이제 앞에 있는 8장 16절부터 22절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이게 계속 백성들의 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제 율법을 봉인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장에서도 봤는데 이제 못 알아듣는 설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요. 그러니까 얼굴을 비추는 게 구약에선 은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굴을 가리셔서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은혜가 사라지니까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오죠.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말씀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백성이 더 큰 흑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처할 그 흑암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이들은 더 큰 흑암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도 막히게 되고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이 더 심한 흑암은 바벨론 포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못 가니까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흑암의 미래가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너희들이 그 기회를 다 던져버려서 그 회개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 도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후반부는 이렇게 어두운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9장을 딱 읽어보면 갑자기 소망의 약속이 딱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뜬금없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8장을 읽다가 9장을 읽으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다가 좋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선지서의 특징이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을 잘 보면 항상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연결해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심판을 말하다가 갑자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큰 은혜인지를 확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캄캄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태양빛을 볼 때 그 태양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배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선지서들이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장 1절부터 7절은 결국 흑암의 미래가 너희들에게 있겠지만 더 큰 미래에는 이제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걸 갑자기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9장에서 좀 생각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예언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6절을 잘 보시면 한 아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즉 예수님이 신약에서 갑자기 구름을 타고 온다든지 어떤 순간 이동을 하는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이 있죠. 하지만 초림은 한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즉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6절을 잘 읽어보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지니신 이성 1인격의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예수님을 이제 환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환상처럼 우리가 PPT를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설명은 역시 잘못된 설명이고요. 또 이제 여호와의 증인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한 아기로 태어나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온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9장에 예언된 이 구원의 약속은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신약에 오실 그 메시아의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너무나 악해서 이들이 회개를 안 해서 그들은 결국 포로 생활이라는 큰 흑암의 벌을 그들은 받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빛을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이 악한 세상이 선한 미래로 결국 이끌어 갈 것을 이 9장이 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 역사라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라는 이 말씀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모든 약속을 끝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약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먼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8장 1절과 2절 읽읍시다.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 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은요,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딱 설교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의 열심, 사도들의 열심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신약의 교회가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즉, 사람만 열심히 일해도 이 초대교회가 성공하고 복음이 잘 전파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앞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은요, 스데반 집사도 베드로랑 똑같이 설교를 하거든요. 물론 베드로는 일반 백성에게 설교를 했지만 스데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직분자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교회의 직분자에게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는커녕 스데반을 처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까지는 사람의 열심만으로도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의 열심으로는 이 교회가 성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이 처형을 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며 교회가 몰락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결국 스데반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하니까 언뜻 볼 때는 사람의 열심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순교 때문에 온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흩어졌겠어요? 쉽게 말해 스데반이 사형을 당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지만 그 흩어짐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신약의 성도들이 온 유대로 흩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모든 초대교회가 결국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제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건 사람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된다는 걸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요. 또 열심히 주를 섬기니까 어떨 때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하면 성공할 것 같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열심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볼 땐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때로는 극심한 죄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낭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결단코 사람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도 막말로 실패한 설교 아니에요. 아무도 회개 안 했잖아요.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선으로 나아가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흑암의 상황에 빛이 비춰지는 그런 미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빛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한 이 교회의 환란을 지켜볼 때에 지난 이 한국교회의 역사 100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100년간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세워온 한국교회이지만 지금을 볼 때에는 참 결과가 비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어쩌면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주여 고백합니다.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주께서 선하신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주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날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져 간 아버지 이 업적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연약했는지를 주여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선하신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단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는 것 같이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유혹하고 교회를 아버지 환난 속에 내던진다 할지라도 만유의 왕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네, 다음으로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안과 또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 정말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이 나라가 주님의 교회를 잘 지키고 또한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현 이 전염병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비통하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어떤 시대를 맞이할지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알 수가 없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저 아무런 미래가 우리 앞에 닥칠 것을 우리는 그저 예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아버지 이렇게 교회가 아버지 잘 선전을 주여 우리가 보게 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선하신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주님의 복된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아버지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지키며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모든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서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어두운 때가 시대 속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렇게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정말 어두운 백성이었던 그 흑암의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광명한 빛을 비추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악한 사단 권세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정말 몰락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음모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뿐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일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새날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도를 잘 지켜서 훗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한 참석하지 못하여서 영상으로 정말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각기 흩어져 있으나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